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봐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 문제들을 이겨낼 것을 그리고 극복해낼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그가 사역한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1년 6개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다음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 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곳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두 개의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려서 정박하고 이를 보고서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박하는 동안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그 믿음,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이 거하는 또 가야 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어서 복음이 편마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큰 항구 도시, 이 두 개의 항구 도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에베소였고 그것이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이곳에 다다랐을 때의 어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 문제들을 하나씩 좀 수정하고 또 바꿔나가고 이제 안 좋은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은 좀 끊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처음의 느낌과 그리고 회상하며 돌아오면서 다시 이것을 향하여 생각하고 편지 쓴 것에 대한 느낌은 조금은 다른 어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교회도 자라면서 움직이고 또 바뀌어진 모습들, 처음과 다른 신앙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교회도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수면 아래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빙사계 일각의 어떤 모습처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어떤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이든 아니면 수면 아래에 머물고 있는 문제이든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단의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또 사단이 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써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1장에 이어서 2장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리기 바로 직전 사도 바울이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현재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생각하면은 파네토네 신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철학과 그리고
그런 신하들이 굉장히 즐비한 그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조금은 흥분한 상태로 이 성에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서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의의 그 격분이 가득 차서 정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17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할세.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정말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식견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식견들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다 꺾어주고 논쟁해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 가서 사람들과 연신 말을 주고받으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소위 참패라고 할 정도의 안타까운 결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쟁론하고 시끌벅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몇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몇 사람이라는 이 인원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져요. 이 아레오바고 광장을 관리했었던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여자 한 사람과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른 몇 사람을 얼마까지 세어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5사람 이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을 대략 셈을 해보면은 5명에서 대략 한 8명,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겨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사도 바울과 철학자들의 그 쟁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했지만은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들의 생각을 이겨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덧붙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 내 오만과 내 판단의 실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조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그와 같은 전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이 아덴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철학과 그리고 우상에 가득했었던 그 모습이 여실히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니까 함께 뒤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내 말에, 내 철학에, 내 생각에, 내 나의 그 미사여구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아덴의 경험의 바탕으로 인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더 집중하고자 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이 중요하죠. 2절 말씀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그것만 알아야지 내가 다른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가득한 것이 나갈 뿐인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지 않고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가지 않게 되고 내 생각과 내 철학이 나갈 뿐이다라는 그 생각이 딱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미 자신이 참패했었던 아덴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공황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아무리 내가 말하고 준비했었던 그 생각들을 전했을 때에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만 믿게 되고 다 사람들이 웃고 그냥 조소하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멘붕이 온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전도하는, 내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내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과 내가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내 말을 전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 지혜에 탐복하고 내 지혜에 따를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머물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만을 온전히 전한다? 예수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내가 그것만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이 감동되어져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게 되어져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표현들도 유용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전해야 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교회도 전하고 복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전하지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능력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또 그 가득 채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